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기억나는 일 하나가 있습니다. 후배의 청년 한 명과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아마 그 후배와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횡단보도가 나왔는데, 아마 저와 그 후배는 서로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횡단보도를 그냥 자연스럽게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횡단보도를 중간쯤 건너갔을까요?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았더니 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였어요. 그리고는 그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그러니 도로 양쪽에는 사람들이 다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와 그 후배 두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빨간불인데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아마 이 횡단보도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전혀 보지를 못한 거죠. 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데 부지 중에 저희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지 중에 다 어겨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겠지만 그 교통법규를 어겼지만, 보통은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여러 대가를 치르죠. 그런데 우리는 치러야 할 대가 전혀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죄를 범하는 것, 범죄하는 것에 있어서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부지 중에, 여기 표현한 것이 부지 중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또는 고의적이지 않는 가운데 죄를 범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그 후배가 고의적으로 어긴 것이 아니고 그저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중에 정신이 팔려서 횡단보도를 그렇게 건너갔던 것처럼 그런 일이 살아가다 보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모르고 죄 지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죄 지은 것에 대하여 대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도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지었던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대제사를 치르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이 죄의 대가를 치르고 속죄제를 치르는데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회중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러야 한다. 오늘 24절에 보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온 공동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깨닫지 못하는 중에, 범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중에 어떤 일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한 일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범죄한 일, 그리고 그들과 거리하는 타국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9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전체 공동체이든 개인이든,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와 있던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방인도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과 같이 생각하셨습니다. 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 되었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함께 의미합니다. 은혜도 똑같고 속죄제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죄도 그렇지만 회중의 죄도 주님은 가볍게 보시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수송아지의 죄를 속죄할 때는, 회중의 죄를 속죄할 때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개인의 죄를 속죄할 때는 암염소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송아지와 암염소 어떤 게 더 큽니까? 귀합니까? 이 수송아지가 훨씬 더 갓나가고 큰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회중의 죄를 속죄할 때에도 회중의 죄를 더 크게 보시고 그 죄를 속죄할 때도 더 큰 대가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받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여러분, 느헤미야 성경이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조국도 다 멸망하고 없어진 것이죠. 이제는 자신의 조국이었던 나라, 자신의 고국을 향하여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려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것은 그대로 아픔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보고 저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죄값으로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정말 놀라웠던 사실은 그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알고 민족의 죄를 자기 아버지와 자기의 죄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이것 아닌가? 우리 민족이 지었던 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었던 모든 것이 우리 공동체 안의 죄라고 생각하고 나의 죄라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죄를 짓고 그것으로 징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낼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백하는 자를 다 씻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송아지나 암염소가 제물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혈,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찔림을 주시는 것을 고백하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는 속죄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린 양이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함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결함을 누리는 귀한 삶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죄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전혀 고의로 범할 의도가 없었고 또 알지 못하는 중에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고의로 범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짓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느냐?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또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요. 똑같습니다. 고의로 범한 죄에도 도대체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은요,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하여 그 죄 자체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오늘 31절에도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여러분,
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나를 비방하고 나의 말을 멸시하는 것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고의로 범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내십니다.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 말은 추방하라, 쫓아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의로 범한 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마음에 이 죄로 오염된 공동체가 이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광야를 통하여 노예의 삶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자로 세워가기 위함이고, 또 하나 이것처럼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정결한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 모두가 죄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을 정복해 갈 수 있는 힘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이 민족, 그것을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의 죄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더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충만한 믿음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죄를 씻어주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신다는 이 회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를 이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죄책감에 살 필요가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주의 보혈로 인하여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입어 믿음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죄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향하여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정결함을 사모하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온전히 죄를 고백하고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특별히 하나님, 이제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이 민족의 모든 죄를 나의 죄로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주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내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인생이 되어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